일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 가운데 모두에게 공통적이고 정말 우리 눈에 띄게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특별히 지금 정부가 이젠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는 이전에 찾아보지 못한 어떤 강한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죠. 가족 간에도 만남이 어려웠던 적도 있고 그나마 지금은 가족 간에는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지난 명절에는 그러지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까지 통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었죠. 심지어 그런 상황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겪고 관계에 있어서 많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제 코로나가 정복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여전한 어떤 위험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이 회복된다라는 기대감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풀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 그런 만남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나라는 거죠. 관계가 허용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전처럼 더 편하게 많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에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지금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더 발전했는지, 진전됐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빛이 되고 어떤 선한 역할을 감당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지만 사실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지라는 오명도 저희가 쓰게 되었고요. 반기독교 감정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사회 속에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는 썩 유쾌한 관계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일상이 회복되는 것 안에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쫓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바라는 것들을 잠시 아니면 조금 오랜 기간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쫓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관계라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찾아오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공고함과 외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불편함과 불만족과 원망과 수많은 감정들이 내 안에 생겨나서 이 어디에 표출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감정들을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는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정욕에 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구분하여서 그와 때로는 연합할 수도 있지만 그와 대적하는 등 수많은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영혼에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그 뒤에 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새롭게 가져야 하는 삶의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가져야 되는 양식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실 비슷한 말씀을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우리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거죠. 세상 법 앞에 순종하고 권세자들에게 더욱 선을 베풀고 어느 사람이든지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등의 관계에 있어 믿음 유무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순종하려고 작정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처음의 수신자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심한 박해를 받아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각지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면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이방인이 되어서 어디에서든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치를 보며 언제 어떤 위협을 맞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요, 억압하기도 하고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는 데 있어 작은 벌레를 다루듯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죽이는 일들이 허다한 그 시점에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왕과 총독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정말 후에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나 여러분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는요, 정말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때로는 잘 못할 때가 있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데, 저에게 욕을 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한다뇨, 이건 정말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당장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왜?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선을 베풀어야 되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이 그들 안에 복잡하게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두 가지의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왜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한다 해도 끝이 없는 선함으로,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끝이 없는 선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입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함 앞에 그들이 결국 그 모든 일의 동기를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동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 모든 선행 앞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여 질문을 갖게 하고 그들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11절 서두에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그 뒤에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요, 거류민인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그네고 거류민이라는 거죠.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실제 이 땅에서도 그들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지 이 땅에서 그들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죠.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가 어디를 향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들의 방식대로 힘으로 누르고 우리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천국 백성답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답게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이 너희가 만나는 이방인들, 불법자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는 일상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거룩한 왕따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문구예요.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지도하는 청년들과 또 때로는 신방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참 거룩한 왕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희희낙낙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와 어울려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왕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서 또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그들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 안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특별히 노출되는 일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참 많은 물음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끼리 잘 지내고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며 그래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한 대낮에 후레쉬를 비추면, 후레쉬에 불을 켜면 이 빛이 잘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분간할 수 있습니까? 잘 분간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후레쉬 이 전등이 잘 들어온다 할지라도 환한 대낮에 태양빛이 강렬한 그곳에서는요, 그 전등이 큰 역할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요, 아주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결혼할 즈음에 이제 그 중고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중고차를 사게 됐어요. 이젠 중고차에서 또 중고차로 바뀌긴 했지만 더 좋은 중고차로 바뀌었는데, 이 중고차에 특별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열선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전 차가 에어컨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열선 기능이 있는 자동차를, 중고차긴 하지만 사게 됐다라는 거 너무 흥분했어요. 막 그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기 열선이 있고요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열선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근데 열이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이게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얼마가 드는지 막 하니까요, 이게 꽤 많은 금액의 수리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열선 없이도 살았는데 굳이 여기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 기능을 수리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차디찬 겨울이 되어서 이 열선 버튼이 혹시나 될까 해가지고 눌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가지고 우선 수리 비용을 굳혔고 열선도 되고 너무너무 설레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왜 그때 작동을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작동이 안 한 게 아니라요, 그때 한여름에 막 30도 30 몇 도 막 올라가는 한여름에 제가 그 차를 사서 열선 버튼을 눌렀으니 이 열선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빛이 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가 정말 빛이 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가 옹기종기 모여있을 때 서로가 막 빛이 나는 존재로서 서로에게 막 어떤 후광이 비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있을 때에는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요. 성도들의 빛이 그 영광의 빛에 가려질 수밖에 없고 이 안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요, 이방인들과 섞여 있을 때 빛이 날 수 있고요, 빛이 나야만 합니다. 캄캄한 데라야 빛이 날 수 있어요. 우리가 빛이 나야 되는 곳은요, 혹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 가족들의 모임에서, 아니면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일터의 동료들과 함께 할 때, 또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과 함께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때 빛을 내는 존재여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어떤 것이 선한 행실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전국 고민자랑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어요.
술을 하나도 못 마시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을 하나도 못 마시는데 매달 술값만 몇백만 원을 결제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연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술도 못 마시는 사람이 술값을 몇백만 원을 결제한다? 그래서 사연을 조금 더 들어보니까요, 자신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친한 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같이 불러내는 거예요. 함께 먹자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석을 하게 되는데 술은 하나도 마시지 않고 술 좋아하는 그 친구만 술을 다 마셨는데, 술 다 마시고 나니까 이 술 좋아하는 친구가 우리 같이 마셨으니까 결제는 반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동석하는 그 술자리에서 술을 한 번도 마시지 않은 그 사람이 술값을 결제했더니 매달 수백만 원의 카드 요금이 날라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저거 착한 사람 아닌가요? 친구와의 의리를 생각하며 착한 마음으로 어쩌면 정말 착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모습 속에 그렇게 MC 중 한 사람이 그 사연의 주인공을 보고 착한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착하다라는 것을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착한 바보 남편의 미련한 착함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착한 남편은 여전히 착한 짓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적용해서 세상에 대해서 항상 허허실실하며 그렇게 너그럽게만 대하더라는 것이죠.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즐기게 하고 악행하는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며 동석하며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분별해서 그 가운데 빛이 나야 되는데 분별은커녕 그들의 꼬임과 그들의 속임수에, 그들의 이야기에 그냥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을 세상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착한 사람, 정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 선한 행실을 갖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선한 행실은 세상과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과 섬김, 나눔, 공의의 삶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살아내는 그 삶이 오늘 말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유 안에서 행하되 악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기준을 벗어나는 요구를 할 때에는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거부도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부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자유자로서 세상을 섬기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 위해서 거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선한 행실을 아낌없이 베푼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론의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선한 행실을 함으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후회대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죄악 가운데 너희를 노출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진리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이 땅을 지나쳐가면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며 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 존재는 또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 줄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향해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욕정에 정욕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하고 당당한 삶의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1년이 넘는 시간,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에 약간의 유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었는지를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로 정교인이 마음에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또한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남이 제한되는 것 가운데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믿는 자들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동행, 그들과 함께하는 것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때에 믿음과 상관없이 그 안에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에 그 만남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 선한 행실을 우리의 일상으로 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과의 만남 속에선 당연히 더욱 그리해야 하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분명히 기쁨이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행실이 일상이 되어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항상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는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무지한 이방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겠지만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선한 행실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그 일상의 모습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